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소서 1장, 계속해서 예배소서 말씀 강의 중인데요. 예배소 1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예배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2주 동안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이미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차라리 그냥 그 당시에 막으셨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 막으셨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막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해 영원히 죽을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 1장 앞에 3절부터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죠. 죄인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리의 피 흘림으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수 없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따르는 신앙고백으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배우리 문답에 나온 제가 그것들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한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을 가진 세 인격들이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나지도 혹은 나오지도 않으시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신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0번도 비슷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구별된 특성은 무엇인가?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게 낳은 바 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전부터 나오신다.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되게 좀 어렵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세 하나님의 윗격의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이, 주된 역할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이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증언해 주신다,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바울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언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수많은 성령에 대한 명칭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주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보증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기도했더니, 혹은 정말로 마음이 참담하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순간들,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슬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무슨 일을 도와주시는가?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잘못하면 자녀를 가르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떠오르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 그리고 우리의 도우심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성의 열매와 우리는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은사라고 하면 우리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말을 합니다. 그 은사 가운데는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요, 남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하는 은사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은사들의 기본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어떤 구원의 방법이나 어떤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은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은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은사를 가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은사들, 그 열매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이지, 그 열매를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시고 계십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3절부터 12절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약속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쳐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혹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왜 여전히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살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가?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는가? 내가 믿는 진리, 오늘 13절째 진리의 말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이 틀린 것인가? 기독교가 너무 세상을 향해 닫혀있는, 우리끼리 조싸우냐는 그런 종교는 아닌가? 왜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인가? 결국 이 많은 질문들 앞에 우리는 다시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가죠.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잠깐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만 하더라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수많은 그 강대했던 시간들을 지나면서 점점 더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죠. 어느 순간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구실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이유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기독교는 타락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이 실은 이제는 개신교를 가리키는 말로 대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복음주의란 말은 정확히 18세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됩니다. 그때 특별히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운동,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났던 감리교 운동으로 인해서 복음주의란 말이 확산이 되게 되는데요. 그들이 내걸었던 기치는 그리스도인의 회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16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가르쳤고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회심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기치였고, 두 번째는 기독교 정신에 따른,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인도주의에 따른 사회정의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복음주의와 18세기 복음주의는 조금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16세기 복음주의는 점점 더 타락했던 기독교가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의 복음주의라고 한다면, 18세기의 복음주의는 기독교인이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복음주의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회 정의 구현이 틀린 것인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은 방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18세기에 이렇게 사회 정의를 구현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행위 구원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하면 우리 사회 정의를 이룹시다, 우리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깁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하던가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강조가 되죠? 너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사회 정의의 구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쉽게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렇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을 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아시면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혹은 절대 파기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에 우리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내가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단순히 계약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 책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쳐주신 것이 내가 스스로 우리가 인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즉 구원이라고 하는 계약서에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도장을 찍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한번 그 인치심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 잘못을 하고 때로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때로 내가 죄성 가운데 눌려서 자꾸 나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죄를 지어도 이렇게 돼도 어차피 죄인인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성령의 역할 중에 어떤 걸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쳐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죠. 존 칼빈은 이렇게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단지 믿음에 의해서 선택, 예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것이 될 따름이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고 그것이 우리 눈으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존 칼빈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짐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해석을 할 때 너희가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치심을 받아 표를 받아 그 표가 바로 약속된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말한 해석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즉 성령님의 인치심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주장임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되는 것이죠.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증이란 말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안 좋은 말이죠. 보증 섰다 망한 그런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절대 보증을 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증인데요. 보증도 도장과 비슷한 의미가 있죠.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계약을 하는데 내가 크레딧이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코사인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집값을 갚지 못하면 누가 갚게 되죠? 코사인을. 보증한 사람이 갚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기업,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기업이란 게 무엇일까? 영어로 보면 inheritance, 유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 기업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유업, 기업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기업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죽지 않은 자들은 산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죄인일까요? 아니면 의인일까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때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신용이 있어서 하나님 저 이러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천국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보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일을 쳤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들여보내 주시죠 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아무리 창세전부터 우리가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그런 생각들조차도 바꾸셔서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의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보증할게. 내가 너희가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 한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삶의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놓아버리려고 해도, 잃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힘이, 그 은혜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놓여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소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율법과 은혜 안에 구분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문제,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에 놓였던 그들의 문제, 그들의 문제가 단지 정말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여전히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향해 보증해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의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만 누린다면 이 땅에서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18세기에 있었던 사회의 정의 구현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사회 정의는 구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사회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당장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에서 세상 것들에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 손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할진데 우리 인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을까 봐, 그 은혜를 놔버릴까 봐, 그 은혜가 죄 때문에 덮여져 버릴까 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로 구원을 잃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우리의 모습도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